박수 치시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드리니 그리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두 개의 연달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죄짐을 지고서 가는 것은 참마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아, 2절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그리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좀 새롭게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올해는 모든 면에서 안정된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한 올해에는 작년보다 더 나은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올해에는 아프지 않게 건강한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라는 여러 가지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2022년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자리에 서면 서로 다른 한 해를 보냈음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왜 사람마다 서로 다른 그런 해를 보내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365일을 주셨는데 왜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왜 어떤 사람은 아무런 열매 없이 후회와 탄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나 경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또한 각자가 처한 그런 상황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한 해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그런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2021년의 그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한 가지가 올해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똑같은 시간, 똑같은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아닌 풍랑을 바라보는 그 순간 베드로는 이 물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사람이 물속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은 물 위를 걷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한 가지가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절망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올 한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는 우리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올 한 해 동안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위기도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런 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분명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될지라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 앞에서, 위기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아무리 풍랑이 험하다 할지라도, 또한 어떠한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또한 위기를 만났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탈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위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쳐왔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으려고 이집트의 그 모든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했던 것입니다. 더 이 앞에는 이 홍해가 버티고 있고, 저 뒤에서는 바로 왕이 세계 최고의 그 병거 부대를 이끌고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빠져서 모세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의 당신이 우리를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쏟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숨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숨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행하신 이 10가지 재앙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정말 며칠 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모든 집은 구원받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 있는 그 홍해 때문에, 그리고 뒤에서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저 앞에 있는 홍해를 보지 말고, 저 뒤에서 쫓아오는 그 이집트의 군대를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런 구원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모세의 눈에도 저 홍해가 보였습니다. 또 뒤에서 쫓아오는
그런 이집트의 군대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홍해도 또한 이집트 군대도 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 60만 명의 사람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주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지 주님의 역사를 기대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과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이렇게 다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합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위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모세도 60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쫓아오는 그 이집트 군대에 항복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쫓아오던 그 이집트 군대가 홍해에 빠져 전멸하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전처럼 이집트의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러한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에 항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떠한 위기 앞에서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기지 못할 그러한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주님이 그 행하시는 그러한 구원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복하면 더 이상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위기를 만나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위기를 만나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은 인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스포츠에 비교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100m처럼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42.19km를 완주해야 합니다. 42.19km를 달리다 보면 반드시 이 오르막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도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요 또한 험한 길입니다. 이 오르막길을 잘 오르는 그러한 선수가 훌륭한 선수인 것처럼 이 좁은 길, 험한 길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가 훌륭한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는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정말 이 기쁨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려 새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복수를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정말 이 기분이 좋을 때는 이 씨를 뿌리다가 힘들 때에
멈추는 자는 이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 수 없습니다. 이 평탄할 때는 씨를 뿌리다가 어려울 때에 멈추는 자는 기쁨으로 이 곡식단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내 기분 내킬 때는 씨를 뿌리다가 내 기분이 좀 상했다라고 멈추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즐거울 때는 씨를 뿌리다가 슬픈 일을 만났다라고 멈추는 자는 이 풍성한 추수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정말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기분이 상했을 때에도, 슬픈 일을 만났을 때에도 정말 아무런 변함 없이 이 씨를 뿌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하는 자에게 풍성한 추수가 있습니다. 오르막길을 만나도, 또한 좁은 길, 험한 길을 만나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에게 2022년은 축복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는 힘든 것도 이겨냅니다.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이 상한 마음도 이겨냅니다. 그리고 이 슬픔도 이겨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힘과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슬픈 일을 만났다고 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넘어지는 그러한 사람은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상한 것은 넘어지는 사람은 항상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을 그러한 일인데도 넘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저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이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저 사람 때문에 넘어집니다. 이제는 좀 일어섰는가 보는데 조금 지나가 보면 또다시 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좀처럼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큰 어려움을 만났는데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이 공격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 넘어져서 끙끙 앓고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웬걸요? 언제 넘어졌느냐 하는 듯이 금방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은 어떤 고난도, 어떤 고생도, 어떤 부끄러움도, 어떤 멸시도 이겨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불행이 닥쳤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자식을 남기지 않고 죽었습니다. 자신도 두 며느리도 과부가 되었습니다. 정말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일할 남자가 없으니 먹고 사는 것이 힘듭니다. 하다못해 이 손자라도 있으면 그나마 소망을 가지고 살겠는데 그것도 아니니 앞으로 살 길이 정말 막막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 그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그곳에 가면 친척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으니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이 마음에 걸립니다. 생각 같아서는 함께 가고 싶습니다. 남편도 두 아들도 없이 또한 남은 인생을 혼자서 처량하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정말 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다고 이 두 며느리에게 같이 가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며느리는 다 모압 여인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은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멸시합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 사회에서 살면 어쩔 수 없이 멸시를 받아야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그 길은 말 그대로 험한 길이요 또한 좁은 길입니다. 이 고생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 중에 하나인 이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모압에 남습니다. 그런데 이 사서 고생길을 택한 며느리가 있었는데 바로 이 룻입니다. 룻이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 나오미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룻에게 자신을 따라오지 말고 오르바처럼 모압에 남아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누가 강권하니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집에서 나도 가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정말 이렇게 멋진 이러한 신앙 고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룻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은 2022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룻이 받은 그러한 축복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룻은 베들레헴에서 존경받는 부호인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며 또한 예수님의 조상인 이 다윗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이방 여인 이 룻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성도들 중에는 이 오르바와 같은 성도가 있고 룻과 같은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오르바와 같은 그런 성도는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오면 이 부끄러움이 오면 오르막길을 만나면 주저앉는 그런 성도입니다. 룻과 같은 성도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또한 부끄러움이 와도 오르막길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입니다. 오르바와 이 룻의 마지막이 다른 것처럼 오르바와 같은 성도와 룻과 같은 성도가 받을 그런 은혜와 축복도 열매도 전혀 다를 것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결국 오르바 아니면 룻 둘 중에 어느 하나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 룻과 같은 성도가 되길 원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뒤에 있는 그 기쁨을 보며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끄러움 뒤에 있는 영광을 보며 인내하셨습니다. 2022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뒤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며 인내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부끄러움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또한 어떤 핍박 속에서도 어떤 부끄러움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좁은 길, 험한 길 두렵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끝이 없는 것 같은 이 오르막길도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불평하며 짜증내며 마지못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며 감사하며 올라갑니다. 2022년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2년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런 풍성한 축복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22년 이 한 해가 끝났을 때 예수님만 바라본 그러한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 교회가 간증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와 탄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2022년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될 수 없으며 우리들의 그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지만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져 들어갔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한 가지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될지라도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하며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올해에는 어려움이 오고 고단이 오고 부끄러움이 오고 오르막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르바와 같은 성도가 되지 않고 룻과 같은 성도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의 영광이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것을
주사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또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하고 10회 1조 드렸습니다. 또한 선교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남편의 장례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며 소천하신 남편을 생각하며 이렇게 또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린 권사님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정 창고를 가득 채워주셔서 그 가정에 정말 물질적으로 아무런 고통이 없게 하시고 늘 베풀기에도 충분한 그러한 그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양은집 전도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막동 권사님 그 남편이 소천하셔서 지난주에 장례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셨습니다. 아직 위로의 말씀을 나누지 아니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위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부르시며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2022년 새해를 맞아 예배를 드리고 또한 무엇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지를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봄으로써 예수님이 주시는 복의 복을 누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